창세기 3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각 장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그리고 3장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제가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2장은 인간이 다시 어떻게 흙으로 그렇게 빚어졌고 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그 앞에는 또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안식일 제도에 관한 것도 잠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로 이끌어 오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있다 그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셨다. 그리고 한 가지 금기사항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그 명령을 어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뱀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뱀이 어떤 존재일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실제 기어다니는 뱀을 말할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는 그림 언어로 그렇게 쉽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또 인간 창조와 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약간 상징을 섞어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쉽게 풀어내야만이 선악과 이야기든지 이 타락 이야기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는데요. 이 뱀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단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즉 옛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이 옛뱀. 이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지금 인간을 지금 꿰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이 그럼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모든 영적인 존재, 인간을 섬길 수 있는, 섬기기 위해 필요한 천사들이나 모든 영적인 존재를 다 먼저 만들어 두셨는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가 이 사단이 되거든요. 바로 이 사단이 이 뱀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뱀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뱀의 혀가 몇 개죠? 하나인데 둘로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뱀이 말을 꼬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말을 살짝 뒤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도 약간 마귀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좀 그런 인간들을 보면 거짓말을 늘 일삼고요. 말을 자꾸 뒤바꿉니다. 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말을 꼽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살짝 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결국 이 하와는 이것을 먹게 되고 아담에게도 주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둘이 그것을 먹게 되자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결과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그랬는데요. 실제 7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눈이 어떻게 됐죠?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뭐에 밝아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뭐에 밝아지느냐. 죄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됐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눈이 뜨게 되고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도 알지만 악도 알게 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이제 입게 되는데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것은 죄로 인한 수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아들이 있다면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얘가 지키다가 아빠가 어디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참다가 담배를 한 대 태웠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아이는 곧바로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고 창문을 열고 별짓을 다 하죠. 별짓을 다 해도 연기는 빠져나갈지 몰라도 그 냄새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입는 행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는요, 곧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그 수치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덮으려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죄는 결코 우리 힘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무화과 잎을 딱 해 입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딱 해 입었는데 해가 중천했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또르르 말려 올라갑니다. 그거 보일 거 아닙니까? 다시 침 탓해 발라가지고 밀어냈어요. 또 또르르 말려 올라가고.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러분, 가죽옷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희생되었던 먼 동물이 하나가 희생되었고 바로 그 양으로 치자면 희생된 그들을 가죽옷을 입힌 그 양은 바로 나중에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은 이러한 결과를 맞고 무화과 잎을 치마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사람과 또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십니다. 사람보다는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그럼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여기 보면 배로 다니고, 이건 보면 또 사단이 아니라 진짜 뱀 같죠. 이렇게 뱀이 배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는 실제와 상징을 섞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지금 실제와 상징을 섞어 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단이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사실 뱀이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뱀은 사실 다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뱀은 평생 이제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뒷부분은 또 이상해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신 분이 있습니까?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뱀은 뭘 먹죠? 네, 깨구리, 쥐, 깨구리, 이런 걸 먹죠. 뱀은 절대 흙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는 또, 앞에 거는 진짜 실제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뒤에 부분은 사실은 사단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먹습니다. 영이 아닌, 영에서 완전히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 그 인간을 사단은 계속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육신이 되어버린 그 인간들을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단이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을 먹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5절을 보면 이제 사단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뱀의 미래에 대해서 1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분들 중에 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경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뱀을 싫어하지만 여자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뱀과 여자는 완전 원수지간이 될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원수지간이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도 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은 이상하게 뱀만 보면 그걸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뱀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우리의 뱀과 인간의 그 관계를 그대로 묘사한 대목인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뱀의 후손은 여전히 사단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은 너는 이라는 것은 뱀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뿐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짓밟고 승리할 것이다. 완전히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최초의 복음, 태초의 복음,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죄로 인한 저주를 내리셨는데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가장 먼저 저주를 내리셨죠. 몇 가지를 말씀하셨죠? 3가지입니다. 임신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 그 다음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저주를 내리셨죠? 17절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노동의 그 고통, 수고해야 비로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저주도 아담과 하와가 힘들어지는 그런 땅에 가시던 물과 은근키가 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19절에 보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전부에게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22절로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죠?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죠? 예,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시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뭐 때문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불칼과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지금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이 고통이 찾아왔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죽음이 찾아왔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조화가 깨어지는 자연의 조화도 깨어지고 또 둘이 싸우잖아요. 얘가 먹으라 그랬다, 쟤가 먹으라 그랬다. 이 인간관계의 그 파괴도 찾아오고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온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이 상태로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쫓아낸 건 맞지만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실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저주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인간은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어디 살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뒤에 보면 머두셀라는 몇 세를 살았죠? 969세. 아담은 몇 살을 살았죠?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었지만 930세를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전까지는 900세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고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은 영원 불멸한 존재,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결국 죽게 되었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했지만 실제 죽게 됩니다. 가끔 성경을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죽는다 했는데 죽었냐? 곧바로 안 죽었다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객 안 죽었다고, 그 열매 따먹고 안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인간은 결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열매를 따먹으로써 930세를 살았지만 비로소 죽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 이제는 거의 120세 안에 다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죄를 지은 인간이 맞게 된 것은 죽음, 또한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하나님과 그토록 가까워져 있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이 모든 행위들은 죄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 때문에 망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뭐 때문에 망할까요?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 그는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자기 인생도 망한 거고,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도 망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보세요. 영원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뒤바뀌게 되었고, 영생하는 존재에서 죽음을 맞는 존재로 뒤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이 엄청난 결과인 이 죽음을 맞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 또한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인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혹시나 또 영생할까, 이 상태에서 영생할까봐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약속하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메시아까지 또 보내주시겠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즉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사망을 이기도록, 그리고 마귀를 이기도록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필수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것은 그 어느 것에서도 뒤처질 수 없는 가장 우선적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미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죄로부터 많이 자유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모닝 같은 아주 작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안쪽 차선으로 갑자기 대형 덤프트럭이 확 들어오면서 한여름에 그 그림자가 모닝차를 확 덮쳤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덤프트럭에 치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덤프트럭 그림자에 치이고 싶습니까? 덤프트럭에 치이고 싶습니까? 그림자에 치이고 싶죠.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덤프트럭에 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사실 죽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림자에, 죽음의 그림자에 치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저주와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한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맞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사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 죄와 또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삶,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자유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인간은 죄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사망의 또한 어쩔 수 없는 사망의 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가장 우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꼭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결과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풍성함을 누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으로 힘들어지는 삶, 죄의 종으로 또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여전히 죄와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만은 그로부터 참 자유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